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원래 이슬람을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조직신학 서론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종교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다가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좀 말이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종교 중에서도 샤머니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또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라도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로 이제 이슬람을 좀 끝낼까 싶었는데 좀 못다한 얘기가 좀 더 있어서 한두 끝도 없지만 오늘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이어서 조직신학으로 계속 우리가 서론 파트에서 좀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를 공부하면서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첫 번째 왜 이게 이슬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슬람을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었나요? 첫 번째 이유가 자, 이슬람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첫째가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웬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든다니 누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슬람 테러라는 부분이 일단 제일 심각한 부분이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 테러와 이슬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들어보면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슬람에서도 뭐 좀 반항적이고 뭔가 그 사생아적인 원리주의자들이든지 극단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상적인 이슬람은 테러를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또 정상적인 이슬람은 그 테러에서 우리도 희생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희생자는 희생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테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깊이 들어가면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에서 나오는 겁니다. 꾸란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리주의자라든지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충실하다 보면 그건 충실하면 반드시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 헌신은 그 꾸란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꾸란은 알라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알라의 나라, 꾸란 말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구체적으로 유대인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꾸란은 알라를 위해서라면은 테러를 자행할 수가 있는데 그 알라를 위해서라면은 거짓말도 허용이 되어지고 자살도 허용이 되어지고 테러도 허용이 되어지고 전쟁도 허용이 되어져요. 알라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테러의 문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제 결혼의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좀 보았지만은 그런 국제 결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따가 잠시 언급하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과 여성관은 여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여성의 피해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문제로 드는 것이 이제 소위 난민들 문제인데요. 지금 시리아 내전이 아주 심각하면서부터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 주로 가는 게 유럽이지만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한국도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좋은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서 불쌍하니까 받아주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받아줄 문제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늦게 깨달았냐면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가지고는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평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선하게 아주 그리고 참 착하게 이렇게 지내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조직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종교적 삶을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그들의 이념이고 그들의 정치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슬람이 없이는 그들의 삶도 문화도 정치도 이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삶을 허용받는 것이 그들의 삶을 허용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허용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도처, 모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종교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할랄 식품을 먹어야 되고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규율을 지켜야 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법이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법도 통제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여서 지내려고 할 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법이 부딪혀요. 그 부딪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우리의 샤리아법 접고 니네 법 따라갈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세력이 규합이 되고 샤리아법으로 사람이 뭉쳐졌을 때 언제든지 이게 알라를 향한 도전으로 이해되어질 때 사람들은 언제든지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테러의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슬람은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슬람 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의 실상을 좀 공론화시켜서 좀 제대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에 소속되어 있는 무슬림들도 이슬람의 실체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동 양식에 따라서 개방적인 무슬림이 있고 세속적인 무슬림이 있고 헌신적인 무슬림이 있고 급진적인 무슬림이 있어서 행동 양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짝짝짝짝 구분되어지는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개방적인 무슬림들에는 이 사람들은 소위 엘리트 무슬림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모습이나 구태의연한 비윤리적인 요소들을 다 거부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슬람의 현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도 안 하고요. 여자들 히잡도 안 쓰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테러, 전쟁 다 반대하죠. 그러니까 엘리트에 해당되는 이슬람을 현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은 절대로 전쟁의 종교가 아니고 테러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글을 쓰고 책을 쓰죠. 오히려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는 그들은 이슬람에서도 그건 아주 제껴놓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동 양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급진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급진주의자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평범한 세속적인 무슬림, 엘리트에 해당되는 그런 무슬림들, 개방주의 무슬림들, 혹은 진보적인, 세속적인, 그 다음에, 헌신적인 무슬림,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꾸란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꾸란에 충실을 하다 보면 원리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꾸란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까? 절대 다수의 무슬림들은 꾸란을 몰라요. 무슬림들이 꾸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꾸란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그들의 전통 양식이고 문화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꾸란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무슬림 세계의 정신적 지주에 해당되는 영적 지주에 해당되는 아주 그 철학자가 있어요. 사이드 투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소위 말하면 이슬람권에서의 지하서적입니다.
그런 지하 서적인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이 저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물량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썩어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무슬림이 너무나 부패해 있어요. 이 사람이 외치는 게 뭐냐면 진정한 무슬림이 되어져라. 그래야지만이 진정 알라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무슬림이 되기 원한다면은 꿀안에 충실해라. 그리고 꿀안에 헌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이론이 지하 서적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꽂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맞아. 진정한 신자가 돼야 돼.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꿀안에 충실해야 돼. 꿀안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알라를 위해 싸우라 그랬지? 싸워야 돼. 그렇게 되면서 원리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죠.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이 허용이 돼요. 거기에서는요, 무슬림은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슬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접근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연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무슬림을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선교적 과제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선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선교적인 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선교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70억, 71억 인구 중에서 약 20억이 무슬림입니다. 20억이. 전 세계에서 종교가 제일 숫자가 많은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살고 있냐면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살고 있어요.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10도, 남위 40도 사이에 쫙 주로 살았는데 이 무슬림 지역이 오늘날 선교의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가장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선교학적인 용어로 미전도 종족과 비접촉 종족이 머물고 있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선교하지 않고는 세상의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선교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 년 계셨네요. 그러니까 뭐 10여 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선교가 잘 되나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님이 10여 년 계시면서 예, 크리스찬 크자도 말을 못 꺼냈대요. 자기가. 그럼 뭐 한 거냐면 거기서 그냥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독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발각되어지면은요. 뭐 어떤 처벌이 어떤 후폭풍이 주어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무슬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 차마 말을 못 꺼내요. 예수님 말을 못 꺼내요. 그런데 그 무슬림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충격적일 만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현실인데 어쨌든 이 선교적 과제에서 그들을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와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항상 앙숙이 앙숙. 이게. 이 앙숙은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것도 꾸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슬람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한때는 무역을 같이 하고 뭐 공동의 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너무 미약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뭐 이걸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이 무슬림이 한 20만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그 이상 정확한 수치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동의 그 이제 그 무역
MOU 맺고 왔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히잡 쓰고 가가지고 하고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다 익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할랄 식품 공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이슬람 대학 세워지죠. 이슬람 문화센터 세워지죠. 실제로 지난번에는 그 대전인가요? 그쪽에서 이 무슬림들이 숫자를 해가지고 종교 자유 허용하라 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수가 강의하는데 시간 되니까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교수가 말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국회의원이 그 직접 뭐 얘기를 한 거였었으니까. 근데 그때의 그 교수가 말렸어요. 학생들한테 지금 수업 중이니까 너희들 종교는 인정하지만은 기도하려면 밖에서 하고 들어와라. 말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요, 지금 대사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총장으로부터, 그리고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고 집에 익명의 전화가 와가지고, 네 딸 지금 유치원 어디 다니는지 알고 있는데, 너 조심해라. 굉장히 곤욕스러웠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실제로 지금 무슬림 기도처가 만들어졌어요. 요구사항이 들어진 거예요. 대사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의 이슬람 무슬림들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배려를 다 해라. 그래서 기도처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대학마다. 자,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점점 더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더 들어옵니다. 예. 이 한국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국도 테러는 우리까지 우리나라 테러가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테러단이 한국에 와서 잡혀가지고 추방당한 거 아세요?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한국에도 그 테러 연루된 사람이 왔었어요. 무슬림이. 근데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입구사무소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테러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을 모르면 안 돼요. 배워야 되네요. 근데 의외로 이슬람을 몰라요.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냥 뭐 코피 축하게 쓰고 뭐 터반 하나 이런 거 두르고 있고 여자들 검은색 천으로 눈 가리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이슬람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적 사명이기도 해요.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연구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창시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무슬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모하메드라, 모하메드. 그 모하메드에 대한 이야기, 모하마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시자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창시자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보통 초기에 4대 왕조가 이루어져요. 칼리프라고 해서 이 모하메드 후계자의 싸움, 그 후계자 싸움에서 나누어지는 게 오늘날 순니파, 시아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니파, 시아파. 그래서 지금 이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한 이 후계자들이 나오면서 3대 왕조에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도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없이 그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홀로 태어났는데 이 6살 때 그 어머니도 돌아가셔가지고 삼촌 집에 살면서 외롭게 고아를 큰 모하메드가 그가 만들어 놓았던 이 이슬람인데 이 역사들이 이제 기독교나 이제 일반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메카에서 계시를 받고 메디나에서 계시를 받은 거 그리고 그의 언행록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꾸란을 만들었고 하디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꾸란 내용은 제가 이제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꾸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경과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뭐 아담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조금씩. 그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모하메드 당시에는 아랍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7세기에. 그 모하메드는 당시에 2단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이 딱 나잖아요. 4세기 이미 결정이 딱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때의 이단들의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주소들은 걸 모아놓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계시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이제 주요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어떤 용어들이 있나. 그래서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회교라고도 하고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라고 했고,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을 말한다. 꾸란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경과 같이 그들의 경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샤리아라는 법을 얘기를 했고,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 같은 건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 메카라고 하는 무하마드의 출생지, 이맘이라고 하는 게 이맘. 그 이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건데, 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해서 이사는 이제 예수님을 이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IS 말하고 하는 게 이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 I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크리슬람이라 해서 크리스찬이티 그 다음에 이슬람을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무슬림들이 있어요. 크리슬람이라는 게 있고요. 뭐 지하드라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샬라 모든 것은 알라의 뜻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종파가 어떤 종파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종파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종파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종파가 이슬람 중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순니파. 순니파 혹은 순니파라고 얘기했죠. 한 80% 전체 무슬림에서 80%에서 약 한 90%까지가 순니파예요. 순니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 요 사람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칼리프,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그 후계자를 이어갈 때 우리가 정통이야라고 주장하는 그 순니파가 있고, 야, 니네가 무슨 무하마드의 후계자야? 무하마드의 피를 섞어야지. 그래서 무하마드의 그 사위 알리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칼리프지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것이 시아파예요, 시아파. 그래서 이 순니파와 시아파는 무하마드의 후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슬람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정통의 그 칼리프라고 하는 게 지도자인데 누가 지도자의 맥을 이어가느냐라고 할 때 순니파가 이야기하는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왔던 우리들의 칼리프 그쪽이 우리가 정통 이슬람의 대표를 갖는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무하마드의 그 가족 중에 바로 그 이제 사위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내려오는 시아파가 저거지. 우리가 칼리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니파, 시아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순니파라는 아까 용어 중에 이맘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요 이맘은 순니파에게서 이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시아파에게 있어서의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여기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이맘을 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순니파, 시아파가 또 나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종파 중에는 이제 수피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피파는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신비주의 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주 굉장히 많은 사소한 종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에 있어서 5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생활 원리를 좀 보게 되면 생활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5대 기둥이라고 하는 5 필러스라고 하는 5개 기둥을 반드시 이 사람들은 지켜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샤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앙 고백이 이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주는 게 첫 번째. 여기 5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다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알라는 유일신, 그의 예언자는 모하메드. 이거를 계속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알라는 유일신, 그의 예언자는 모하메드. 라일라일랄라 모하마드 라슐라. 계속 이거를 해줘야 돼요. 자꾸만. 그거를 신앙 고백을 해서 자신들이 명백한 무슬림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5번씩.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5번씩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그 다음에 일몰 전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5번. 그 시간에는요, 이슬람권에 가면 사이렌을 울립니다. 막. 사이렌 울리기도 하는데, 이제 사이렌이 안 울릴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올림픽 도로를 달리다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88도로 올림픽 도로 가는데, 저녁 오후쯤 시간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펴놓고, 차 옆에 도로에다가 펴놓고서 동쪽을 향하여서, 여기서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서쪽이 되겠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5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여기 우리 이태원에도 중앙사원이 있잖아요. 그 모스크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가면요. 꼭 이 사람들은 다 신발 벗고 다 손발 씻어야 돼요. 씻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성껏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기둥 중에 3번째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이것도 금식은 한 달 금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라마단 기간에 금식한다 그러는데, 라마단. 금식을 사훔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달은 꼭 금식을 해야 되는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슬람 달력에서 9번째 달력에 해당되는 거, 9번째 달력.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양력 달력으로 말하면 약 한 7월 정도 돼요. 7월쯤이 되면은 한 달 동안 사람들은 금식을 해요. 금식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예, 그래서 해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걸 딱 금식하고 해 질 때까지.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는 먹어도 괜찮아요. 막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때는 단순히 음식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도 금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내는 거, 폭력, 그래서 중상모략, 그 다음에 부부관계, 성행위 다 금지되어 있어요. 예.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어지면 저녁에 먹으려고 미리 막 사놓죠. 사놓고,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면 실컷 먹어놔야 돼요. 왜? 그 다음날 또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이 라마단 금식이 끝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살이 많이 쪄 있대요. 이렇게 오히려 금식했는데 밤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밤에 먹는 게 안 좋은 건가 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전쟁 중인 군인, 그 다음에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그 다음에 생리하는 여성, 환자를 이렇게 봐주지만 그들이 못한 내용들은 언젠가 또 채워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도하는 모습, 혹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줘 보시겠어요? 한번? 여기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의 그 기도할 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요. 예.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 동시에 사인이 이제 오르면 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엉덩이는 하늘로 향하고서 다 이마를, 그래서 무슨 자동차 세우는 것 같죠? 다 줄 맞춰가지고 저렇게 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라고 하는데, 하지.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데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은 꼭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성지가 어디 계세요? 바로 이 무하마드가 출생한 곳,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지 순례요, 때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사진 혹시 있으면 볼까요? 이것도 성지 순례하는 모습 좀. 예, 지금 저기 카바 신전이 보이고, 또 한번 보실까요? 저기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는 저기.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압사 사고가 나요. 깔려 죽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깔려 죽고 싶어 해요. 순교예요, 그 순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깔려 죽는 사람은 복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저기서 저기 수입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저것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저기가 이제 바로 성지, 모하메드 성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람들 생활 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자카시라고 해서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 소득의 2.5%는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으로 말하면 11조에 해당되는 건데, 2.5%를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자카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카시라고 하는 구제가 돈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돈을 받은 장학생들, 여기에 돈을 받은 교수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무슬림으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 다섯 가지의 기둥이 생활원리 중에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제 이 외에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원리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생활이 독특하죠. 식생활. 이 사람들은 식생활은 할랄 식품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허용이라는 뜻이에요. 허용한다. 반대말이 하람이에요, 하람. 하람은 금지한다. 그래서 허용되는 식품이라 그래서 이들이 허용되는 식품은 할랄 식품인데, 할랄 식품 인증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의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할랄 식품은 어떤 음식이길래 그들은 특별히 구분하냐면, 돼지고기는 할랄 식품에 안 들어가요. 그 돼지고기는 쓰레기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야, 무슬림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마. 돼지고기 절대 못 먹어. 먹고 싶으면 하지 마.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소고기 같은 거, 닭고기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 같은 걸 먹는데, 이런 고기들을 잡는 방법도 달라요. 잡는 방법이. 일단은 목을 쳐서 단번에 피를 쏟아 죽여야 되는데, 목을 댈 때는 비스말라라고 알라 이름으로 라는 주문을 걸어야 되고, 항상 죽는 고기는 메카를 행하게 해서 잡아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라식품에서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한라식품점이 굉장히 많이 해요. 군산이 더 거대한 그 한라식품점 세워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열 몇 군데가, 강원도에만 7군데가 있고 식품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한라식품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슬람이 사람들이 먹는 한라식품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건강식품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라식품에 대해서 이거를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우상제물에 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지만은요, 이 한라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식품으로 이거를 인증 마크를 하면서 여기 수입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수입이 이게 조 단위로 생기는데, 그 돈을 쓰지만 한라식품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이슬람이. 왜 그럴까요? 한라식품 공장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누구 계세요? 여기에는 계속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무슬림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랄 인증 마크를 주는 글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가 돈 대주고 하면서 이 공장을 세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라식품을 못 먹어가지고서 한국이 무슬림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공장을 잡고 정부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래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을 영입하는 거죠.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은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파급 들어가는데, 대한민국도 파급 들어오는데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람들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자꾸 침투해 들어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조직을 형성하고 형성된 조직이 형성되면 샤리아법을 들어대면서 우리의 종교 생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다. 보장해라. 그게 되는 거죠. 모스크 지어달라. 그렇죠? 그리고서 자기네들 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하겠다. 누가 말리겠어요? 한국은 안 된다. 그건 니네 법이지. 우리 샤리아법은 일부 다처제 허용이 됐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누가 말리고 어떡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돈 가지고서 얼마나 그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식생활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과 이거 이제 여성관을 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한국 여성들 특별히 잘 명심해요. 특히 한국에서도 크리스찬 여성들이 잘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여성들이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피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인터넷에 보시면요, 무슬림 피해 여성 모임 단체 모임이 있어요. 무슬림 피해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같은 피해를 보는 여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은 첫째 일부 다처예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가 부인을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4명까지 부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라고 하는 것이 4명까지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참 흥미로워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야, 한 남자가 부인을 4을 뒀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한테 부인이 4명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무슬림들한테, 야, 너 부인이 4명이나 돼? 어휴, 되게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 힘들어 죽겠대요. 왜? 부인들끼리 그렇게 싸운대. 그 부인들 말리느냐고요? 정신 못 차린대. 그래서 웬만하면 부인을 1명 두고 싶대요. 1명 두고 싶은데 왜 부인이 2명, 3명이야? 그럼 1명 두지. 부인이 자꾸 남편을 조인되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도 없어가지고 왜 나만 부인을 뒀냐고. 다른 부인 왜 안 데리고 오냐고. 집안일은 나만 해야 되냐고. 저 옆집 좀 보라고. 부인이 3명이어가지고 집안일 나눠서 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못나고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부인을 혼자 뒀다고. 막 그래서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인을 또 데리고 와요. 2명, 3명 데리고 와요. 이러한 이슬람 무슬림 남자들을 위로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데 4명까지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장스러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무슬림들 중에는 이미 본국에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라크에 이란 등등의 뭐 예멘, 뭐 시리아, 터키 본국에 부인들이 있어요. 부인들이 있는데 거짓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각인 것처럼 대학생인 것처럼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한다고요. 그 결혼을 하면 일단 결혼하고 나면 부인은 반드시 무슬림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이게 부인이 있네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허용되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그때 가서 소관 내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여자 중에 한 분은 결혼을 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는데 어떤 여자가 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애인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냐. 한국에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 포기하고 살아. 아유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죠. 근데 살면서 그게 불편해지면서 피해가 여러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례가 나타나냐 하면 이들에게는 결혼 생활에서 여성에 있어서는요, 여성은 남녀와 평등하지가 않아요. 무슬림은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데예요. 심지어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그거는 소유물이고 재산 목록에 해당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세계가 여기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구타가 허용이 되는 거죠. 부인을 때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꾸란에 나와 있어요. 그 꾸란에서 부인을 때려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말로도 번역했을 때는 그거를 가볍게 때려라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원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건 가볍게 때려라가 아닌 거야. 심할 정도로 학대하면서 때려라요. 부인을. 그러면 왜 부인을 왜 맞아야 될까요? 그 부인이 맞아야 될 이유, 남편이 원하지 않는 복장을 했을 때 남편이 하얀 옷 입지 말라는데 왜 하얀 옷 입었어? 그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복장이. 남편이 동침하자 그랬는데 거부했을 때 그럼 맞아야 돼요.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을 했을 때 아니 허락도 없이 뭐 외출을 해. 기도하기 전에 부정한 몸을 씻지 않았을 때 이때는요 구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가서 이 부르카 쓴 이제 그 무슬림 여성이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여자들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우리 같이 사진 좀 찍자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당황스러워하면서 남편의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 남편이 찍으라 그러니까 같이 찍었어요. 같이. 그게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은요 집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구타당해서 죽기도 하거든요. 이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이때는 그 주례자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 5가지를 꼭 물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다른 아내가 있거나 혹은 앞으로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부인한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언제든지 아내를 바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세 번째,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꾸란에 기록된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네 번째,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라는 걸 인정하겠는가? 이혼 후에 아이들의 9세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겠는가? 이런 거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구타를 당하는데 모욕을 당하고 그래요. 거기서 못 견디는 거죠.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남자랑 동등되지 않고 증인을 서도 여성 2인이 남성 1명 증인과 동등한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자가 증인을 데려오려고 그러면 남자가 2명 증인을 데려오면 여자는 최소한 4명 이상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법정에 서보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실상인데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무슬림들 중에 여성들 중에는요 그냥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여성들 중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매스컴, 책자, 여행 여기는 여행도 통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유학이라든지 서양 문화를 접한 여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서양 문화를 접한 여성들이 보니까 무슬림 여성들이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살았던 삶은 이게 너무나 족쇄에 매인 삶인 거예요. 지난번에 플로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슬림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7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은 왜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절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이유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무슬림의 결혼 생활이 속았다라고 판단되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양에서 보니까는 남녀 소위 말하는 평등이 있잖아요. 남녀 평등이 아니잖아요. 서양은 뭐 지금 동양도 뭐 한국도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이런 결혼 생활을 보고서 자신들의 옛날 이슬람 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후회하고 돌아서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여성들이 이제 이런 걸 모르고서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을 결혼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소책자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무슬림들의 생활 수칙 5가지씩 5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에서 무슬림들 중에서 원래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요번에도 캄보디아에서 원래 들어왔다가 못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요, 잡혀가지고.
5가지 수칙이 뭔냐면,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이 불법 체류자들의 수칙 첫 번째, 인권단체와 친하게 지내라. 인권단체랑. 인권단체랑 친하게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인권단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권 그러면서, 그러면 인권단체가 보호해준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영어를 잘하는 척 해라. 왜? 한국 사람,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한국에는 영어를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영어를 막 조금 뭔가 막 하는 척 하면 사람들이 왠지 이렇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가면 한국 여자를 일단 임신시켜라 해요. 임신부터 시키고 나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한국 여자 결혼 후 재산을 챙기고 나서 이혼하고 본국 부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입국시켜라. 먼저 속여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본국에 있는 부인들을 데리고 와라. 다섯 번째, 사업을 하려면 무역업을 하도록 해라. 이 무역업을 하는 게 가장 보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너무 이슬람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 이건 완전한 무슬림 포비아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남녀 결혼관이나 여기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는 남자의 반입니다. 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혼권은 남편에게만 있어요. 남편에게만 이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무슬림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해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딱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제가 누군지 딱 들어요. 저 뒤에 이제 있는 성이 김씨고 뒤에 이름이 수구로 끝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자, 그러면 제가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퍼져나가는가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랬죠. 이슬람이 성장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 전 세계의 이슬람이 최대의 종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가 자연적 증거예요. 자연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산정책, 부인을 4명씩 두고 자녀를 많이 낳아요.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만 지나고 나면은요, 한 동네가 완전히 무슬림화 돼버리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 1명, 2명 들어오잖아요. 뭐 한라식품으로 근로자가 들어와, 누구 유학생이 들어와, 하잖아요. 들어와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동네 자체가요, 그 사람들 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다산정책이라고 하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일부 다처와 다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성장의 주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애를 많이 낳는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이게 보통 문명을 비율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문명이 유지되려고 그러면은 2.5%, 2.5명인가가 낳아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출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당 2명이 안 돼요.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애 낳으면은 출산율이 보통 3, 5 이렇게 총평균 출산율이 넘어가니까 조금만 지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하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포교 정책이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유함이에요. 그 경제적인 부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는 오일 돈을 가지고 하는 그런 뭐냐. 아까 자카시라고 하는 데서 얻어지는 돈 있잖아요. 오일몬이랑. 이 돈을 가지고서 뭐를 하냐 하면 이들의 세 번째 이게 포교 전략이 있어요. 포교. 이 사람들의 포교 전략은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포교를 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돈을 가지고서 어디 가든지 이슬람 중동 혹은 이슬람 중동 연구소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교수들 중에서 돈 없는 교수들 있잖아요. 엘리트 교수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장학금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재 양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돈 모아가지고요, 교수들한테 돈 대줄 테니까 중동에 와서 보여라. 이집트 카이로 대학 와라. 카이로 대학. 카이로 대학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돈 대줘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딱 오면은요,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그 무슬림 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소 세워주지, 대학생들 돈 대주지, 교수들 돈 대주지,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남동에 있는 모스크. 그거 굉장히 커요. 예. 제가 두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더 크게 지금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 돈 대서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에다가 지금 이슬람 대학 세운단 말이죠. 연구센터 세운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포교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슬람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연적 증가 중에 하나가 애기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무슬림이 돼야 돼요. 주민등록증에 무슬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포교 전략을 하면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외관상 봤을 때, 외관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행동 원리에 따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개방적인 무슬림, 세속적인 무슬림, 헌신적인 무슬림, 그 다음에 급진적인 무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무슬림까지 1, 2, 3의 행동 양식에 따른 그 사람들은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은요, 굉장히 평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착해요. 여러분들 무슬림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99%가 엄청 착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동성애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어성성을 꺼내요. 예, 술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 손 안 대요. 돈 있어도요, 안 해요. 일하다가 노동 물품 놔두고 그냥 퇴근해도 그냥 괜찮아요. 저거 누가 안 집어갑니다. 비싼 장비도 안 집어가요. 몰래 가져가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게 뭐 비싼 게 있다 그래가지고 금시계가 있더라도 집어가요? 못 집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이 뭐냐면 외관상 봤을 때는요, 아주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종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삶이 이렇게 참 멋있는 거 아니야? 깨끗하고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죠. 제가 무슬림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슬림의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중성이. 이슬람은 꾸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꾸란 자체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꾸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평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건 체계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그 체계 백성들을 그들과 친구해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니라. 이거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편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죽여라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중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온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일까요? 전쟁의 종교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슬람만큼 평화를 강조하는 게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이 않은지. 평화를 강조하죠. 그런데 또 꾸란에는 전쟁하라는 거예요. 한 손에 칼을 둘라 말이죠. 쳐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쳐 죽여라. 목을 베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중성을 모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고서 아, 참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다문화 사회를, 다문화 국가를 말하잖아요. 그 다문화 사회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사회가 국가 전체가 다문화 시대잖아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다문화 얘기할 때 꼭 이들 중에 뭐예요?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고 뭔가를 제한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차별법이라고 하는, 이 차별법은 인권 차별이 얼마나 야만적이다, 이렇게, 얼마나 야만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야만적인 이 차별법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 사람들도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권. 아까 말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어디를 가라? 인권단체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인권단체. 인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인권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앞에 인권 얘기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같이 싸우겠어요? 사람은요, 왜 인권 얘기만 나오면 꼼짝 못 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서 그래요. 이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이 말 듣느니 차라리 인권을 강조하는 게 대단히 엘리트의 모습이고 교양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거부하고 인권의 문제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착하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역시 나이스에 인권을 보호해줬었지. 그 피해를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메리 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인을 했어요. 우리의 그 다문화의 인권 정책은 실패라고. 그건 이거를 몰라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하에, 아까 제가 사이트 쿠툼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말하는 게 지하드의 3단계가 있습니다. 지하드라는 게 이들이 말하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3단계가 뭐냐면, 첫째는요, 평화를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과 소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로. 이때 1단계가 뭐냐면 약한 모습을 보여라요. 약한 모습을 보여라. 우리는 소수자예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이 조직 1명, 2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조직이 밑에 뭐로 조직을 형성을 해요? 샤리아법. 그들의 샤리아법으로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샤리아법으로. 조직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이 샤리아법 조직을 형성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숫자가 일정 수가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들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념입니다, 이념. 이게 이들의 삶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고 이념이고 삶이에요. 보장해라. 이슬람 보장해라. 샤리아법에 의해서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 보장하는 게 뭡니까? 모스크 지어다오. 기도처 허락해라. 우리식으로 음식법 보장해라. 샤리아법을 따르겠다. 나오는 거예요. 반대야? 반대요? 너네 뭔데?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 있고, 내가 지금 프랑스에 있고, 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도 우리는 샤리아법에 의해서 우리를 반대한다고? 조직 형성했겠다? 돈 좀 생겼겠다? 이제는 뭔가 좀 힘이 생겼겠다? 그때 뭐해요? ቁ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을 적으로 간자고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그럼 왜 죽이는데 자살폭탄 왜 하겠어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교하면은요, 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보장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 시작해가지고서 테러로까지 이어지는 게 지하드의 3단계예요. 가브리엘이 얘기한, 이 사람들 무슬림 출신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지금 이민정책이라고 하는 인권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혹은 저 중동에 오일머니가 얼마나 많은데 그 돈 가지고 면 대한민국 경제가 부흥한다고 하는 이 문제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 채권이라는 스쿠크법에 의해 가지고 이자도 안 받겠다는데, 내 물건 담보로 주고서 쓰고서 그리고 그것도 네가 쓰게 해준다는데,
야, 그런 좋은 경제 돈이 있는데 왜 반대하냐? 그거 우리 돈 완전히 긁어 모으는 거 아니냐? 단순 논리죠.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 이거지.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이 외에도 지금 이슬람의 그 관련된 서적의 문제들, 아까 얘기했던 스쿨급법의 문제, 캠퍼스 진출 문제, 대학 설립 문제,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 수능 문제 등등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믿는 교리가 우리가 믿는 교리랑 뭐가 다를까? 알라와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가 다른 것일까? 그들이 믿는 구원, 우리가 믿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천사, 우리가 말하는 천사, 그들이 말하는 사탄, 우리가 말하는 사탄은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르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기회 되면 배우게 돼요. 혹시 그들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구하면 제가 프린트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요한일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참고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동정녀 탄생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한 것도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하죠. 그 예수를 메시아라는 말을 써요. 메시아. 그런데 안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 빠져 있어요. 예,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약에 무슬림 만난다면 그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도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평등한 모습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출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 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움, 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무슬림은 저 이슬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요.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고 하는 그 논리처럼 무슬림도 구원받아야 될 심령이에요. 그들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특히 급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팽창하고 있는 이슬람의 실태를 보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이슬람을 대처해야 될지 분명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숙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의를 같이 할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영적 전투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